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에서 사무엘 편입니다. 제목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은 다 잊으셨는지요? 결혼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결혼할 때 사실 참 얼마나 감사하며 결혼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하신가요? 왜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가 이제는 갈라서겠다고 할까요? 바로 첫사랑의 감격을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독교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점차 식어지지 않습니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시작이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부재와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마음, 전심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은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가슴 뛰는 것은 세상 만몬신이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뉜 것이며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바람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곤 했습니다. 아스다롯은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남성적인 신에 대응하는 여성적인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상 숭배에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스다롯을 숭배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욕심과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문맥상 여기서 간음은 영적 간음으로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버탐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이라는 헛된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가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미스바 그곳이 지리적으로 남과 북의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미스바는 본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 다툼을 중재하던 곳입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기에 좋은 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이 미스바의 의미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의미겠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보면서 높은 곳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20년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수치와 패배의 장소의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이 이제 도움은커녕 그들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우상을 제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린 양의 번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패배의 장소를 영광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파괴의 돌이 다시 도움의 돌, 그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교해서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곳은 숯불이 피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셨죠. 바로 그 실패의 장소에 이 베드로를 다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치와 실패의 이름을 이제 영광과 회복의 이름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의 장소, 그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수치를 당하셨고 실패하셨고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에베네셀을 승리와 회복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놓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고백대로 301장이죠.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하게 여긴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셔서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회개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 진정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어서 에베네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